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33절까지 이사야 30장 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0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으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은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일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새벽부터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켜야 사는 길입니다. 돌이켜야 사는 길. 역사를 보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군사력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인가 믿을 만한 힘에 기대어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의지로 인해 더 깊은 어려움과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30장은 남유다가 바로 그런 선택을 하려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말에 강대국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자 남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든든한 구원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패역한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전을 결정짓는 분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기도보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믿음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조건을 먼저 바라볼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30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힘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길은 수치를 남기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길은 수치를 남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경고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기록합니다. 자, 패역한 자식들,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자를 뜻하지 않겠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끝까지 세상의 방법에 기대는 완고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게 패역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힘을 붙드는 선택 그 자체가 패역이고
결국 수치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경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애굽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주 현실적인 방패, 대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화 있을진저라고 오늘 1절에 평가해 버리십니다. 자,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사람을 의지하는 길은 잠깐의 안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수치와 후회를 남기고 참된 구원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면 남유다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애굽에 의지하려 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4절은 이렇게 먼저 기록하죠.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자, 소안과 하네스 역사적인 장소인데, 자, 사신들이 외교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그곳 그 지점을 나타냅니다. 즉 남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예물 선물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지요. 자, 겉으로 보면 매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삶에도 동일한 경고가 됩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기록합니다. 남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것으로 믿었지만 애굽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민족이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유익하지 않다, 전혀 의존할 가치가 없다는 아주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적 방법, 외부 세력에 의지하는 것, 겉보기에는 든든해 보여도 결국 수치와 실패로 남긴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사신들의 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신들은 값진 재물과 보물을 들고 그 험난한 땅을 지나갔지만 결국 무익한 민족에게 갔음을 성경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언급된 이 암사자, 어떤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실제적인 위험과 곤란함을 상징하지요. 자, 동시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인간적 노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라합은 우리가 아는 그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인데, 자, 히브리어는 바로 이 거만함과 교만과 무력한 강대국을 상징하는 단어로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라합을 사용합니다. 자, 이사야 30장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기대만 주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나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는 길은 결국 헛된 기대와 수치만 남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시험이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나 세상적 방법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명확하지요.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나에게 묻고 내 뜻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힘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안전을 어떤 일시적인 안전을 줄 수는 있지만 참된 평안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돌이킴과 회개가 구원의 길이 됩니다. 돌이킴과 회개가 구원의 길이 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들은 선지자에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말하라고 요구하지요. 자, 그들은 듣기 좋은 거짓말, 허탄한 약속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편한 길을 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는 죄악이 결국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들의 힘과 애굽의 동맹을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마와 병거가 더 강력한 구원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되고 패역한 믿음이 결국 깨어지기 쉬운 높은 담이 되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분명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자, 15절 말씀은 오늘 이 성경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지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돌이킴과 회개. 자,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발걸음을 돌려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잠잠함과 신뢰입니다. 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하나님만을 조용히 신뢰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백성들은 이 말씀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방법 대신 자신들의 어떤 힘, 자신들의 속도, 계획을 의지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자, 그들은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집이 결국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말, 그 때문에 더 빠르게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맹렬한 추격자들이 그들을 쫓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진정한 힘과 구원은 인간의 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회개 그리고 신뢰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구원과 힘은 우리의 어떤 빠른 판단이나 세상적인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을 보면 아주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더 이상 울 일이 없다는 것이고, 고통과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슬픔이 없는 기쁨의 날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참된 교사가 되어 주셔서 21절 하반절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들으며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회복은 삶의 실제적인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땅을 기름지게 하십니다. 풍성한 곡식과 가축의 먹이가 넘쳐나게 될 것이지요. 심지어 해와 달의 빛이 7배나 밝아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회복은 개인적인 삶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 아수르를 직접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맹렬한 진노의 불꽃과 엄중한 심판의 소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수에게 내리시는 심판,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될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 그 분을 우리는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거부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사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수치와 실망과 실패만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다리심과 긍휼을 힘입어 다시 우리의 삶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황폐했던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도우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